새로운 꿈을 품고 2017년도를 시작했던 게 지난주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영적인 자기 점검을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비즈니스는 연말이 되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인벤토리를 점검합니다. 특별히 이제 규모가 큰 비즈니스는 이 인벤토리 스탁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연말에 재고 정리를 위해서 대폭 할인 세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만 인벤토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가정, 교회적으로도 영적인 인벤토리, 우리 자기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다음 세대와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기도하면서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017년도에는 저희 교회가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는 본문, 날마다 쏟는 샘물, 이 본문이 3월부터 11월까지가 열왕기상 하의 본문이었습니다. 그 열왕기상 하의 본문을 온 교회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레거시를 남길 것인가, 다음 세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유산을 대물림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하의 내용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와 교훈이 담겨 있는데 우리의 삶에 청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며 노력해야 할지를 보게 하십니다. 열왕기서,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요, 그런가 하면 한 가정을 이끄시는 가장만 아니라 부모된 자들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얘기겠습니다.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시기에 시대를 이어가면서 보게 하십니다.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왕권이 넘어가면서 역사의 흐름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원리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부모를 둔 사람은 모두,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그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기에 내가 부모와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 부모님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기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 주의 깊게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역사의 흐름에 영적인 굴곡이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진보와 부흥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타락과 죄악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주의 종들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고 때로는 환난과 고통으로 그 백성을 훈계하십니다. 항상 인내하시며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세월이 흘러 종말이 다가옵니다. 왕 한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마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악하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최종 결산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그 죄악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오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제국의 정복을 당하여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으로 열왕기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건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왕 한 사람이 죽을 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이었지만 열왕기서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역사적인 종말을 보게 됩니다. 11월 중순에 이렇게 열왕기하의 말씀이 끝나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연결하여 묵상하게 된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정복당하여 성전과 온 시가지가 불타버리는 그 종말의 현장에 있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택함받았던 백성과 택함받았던 도성이 몰락하고 수많은 백성이 전쟁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 포위를 당한 도성 안에서 기근과 전염병에 죽어가면서 심지어는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먹는 잔혹한 비극, 이 재앙을 목격하면서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다음 세대와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라는 표어를 주신 2017년도를 마감하는 기간에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공동체가 그 불순종과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할 때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임하여 역사적인 종말을 당한 그 불타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 종말을 경험하는 예레미야가 슬픔과 눈물로 부르는 애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조상들이 죄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조상들은 이제 죽어서 떠나가 버렸는데 자손들이 남아서 그 죄의 열매로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Our fathers sinned and they are no more. 우리 부모들이 조상들이 죄를 짓고 이제 그들은 돌아가시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아서 이 고통과 이 저주스러운 죄의 대가를 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자녀들이 방황하고 고통 중에 헤매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반복되는 영적인 타락과 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견책하실 때 짧은 회개와 잠깐의 영적인 회복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런데 또 돼지가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듯 점점 더 깊은 영적인 타락으로 빠져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인내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종말이 다가온다 경고하셨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그 종말의 비극을, 그 슬픔과 고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결산의 날, 종말이 다가온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하나님 앞에서 최종 결산할 날이 다가온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난 주간에 한 열흘 전에 데이빗 캐시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이 죽었습니다. 60대 초반에 치매로, 자기 어머님도 일찍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자기에게도 치매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60대 초반에 죽고 그의 딸 캐티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애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데이빗 캐시디라고 하는 유명 연예인이 한 말은 Too much wasted time. 너무나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 자기 어머니가 치매로 일찍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자기에게도 유전적으로 그 치매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의 인생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최종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며 살았다면 인생을 마치는 순간 유명한 연예인이
too much wasted time.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네. 그렇게 하고 죽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 최종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고통당하는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예레미야는 슬픔과 눈물에 그 회개의 노래를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한 것이 그나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군요. 내가 호흡하고 내가 살아있군요. 주님의 성실하심이 무궁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왕기 상하와 예레미야 애가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극심한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떠나버리고 나라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아수르 제국의 속국으로 전락하여 그냥 간신히 명분만 유지하고 있는 유다 왕국 예루살렘에서 25세에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그냥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만 아니라 자기 친자식을 몰렉 신에게 불살라 제물로 바친 아주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아하스 왕이 36살에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면 히스기야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아하스 황태자가 아마 13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7살, 8살 난 왕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었던 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왕이 되더니 자기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겠다고, 지금 저 그림에 보이는 인신우두, 사람의 몸을 가지고 황소의 머리를 가진 몰렉 신에게 자기의 친자식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7살, 8살 난 아이가 자기 형제 중에 한 아이를 아버지가 불살라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이 끔찍한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라는 이름은 아비야라는 이름의 준말입니다. 역대하 29장에도 아비야, 영어 성경에 아비자, 아비 나의 아버지, 자는 야훼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자라는 이름은 야훼는 나의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이름입니다. 아비야의 아버지는 스가랴, 가정의 여호와 신앙이 투철한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야가 아하스 왕이 아이 하나를 몰렉에게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날 마음속에 여호와께 매달려야겠다. 아마 어린 아들 7살, 8살 난 히스기야 왕자를 붙잡고, 얘야, 우리는 여호와께 매달려야 산다. 네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지, 무슨 소원을 이루겠다고 자기 친자식을 저렇게 불살라 바친, 너는 절대 저렇게 죽을 수 없다. 여호와께 매달리자, 여호와께 매달리자. 모자가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깊은 여호와의 신앙이 뿌리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타락과 죄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불살라 바치는 저런 잔악한 악행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5살의 왕이 된 히스기야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대하 29장 1절 3절에 보면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호와의 전에 있던 그 거룩한 기명들을 내다가 그걸 더럽히고 훼손하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전 문을 닫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제단에 불이 꺼졌고 성소에 등불이 꺼진 영적인 암흑기가 아버지 아하스가 왕인 16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고 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관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개인의 인생만 아니라 가정이, 공동체가,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전문을 닫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떠나서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침략과 수탈을 당해왔던 그 현실을 보면서 역대 29장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려야 할 이 성전문을 닫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니 우리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과 수탈을 당하고 우리의 아내와 우리 딸들이 이 외국 사람들에게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떠나게 하자. 성전을 성결케 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선왕들, 조상들의 그 영적인 타락과 저주스러운 죄악의 유산을 그대로 대물림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부흥, 여호와께 돌아오는 회개와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국가에 임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 예배의 회복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역대하 29장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을 먼저 정결케 해라. 이 1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고 너희들을 정결케 하고 이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성전을 준비해라. 16일이 걸렸습니다. 16일이 걸려 성전이 정화되니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히스기야의 마음뿐 아니라 이제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여호와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유월절 절기를 우리 여호와 앞에 모여서 지키자. 온 백성들, 12지파의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남북이 분단된 지 200년 만에 처음으로 온 12지파를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이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모이자고 초대한 것입니다. 왕이 전령들을 보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모든 12지파 형제들에게도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여호와께 돌아오자. 그 초청에 비웃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유월절 축제가 얼마나 즐겁고 은혜로웠던지 온 백성의 앵콜로 한 주간 더 지킵시다. 온 백성이 결의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송아지와 양들을 온 백성들에게
이걸 제물로 바치고 먹을 수 있도록 내주고, 왕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내놓는 것 보고 그 밑에 있는 방백들이, 이 고관 대작 귀족들도 자기들이 우양을 다 내놓아서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2주간 동안 유월절 성회를 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처소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성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1장을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성회를 2주간 은혜롭게 지낸 백성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유다 각 성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고 제거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4절에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제거했다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사람들이 그 앞에 분향하고 우상처럼 섬기니까 그것마저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히스기야의 그 영적인 결단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왕이 하나님만 오직 섬기며 나아가는 그 일에 자기들도 함께 합세한 것입니다.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여호와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니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상을 제거하는 실천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냥 2주간의 부흥성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온 교회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와 예배의 회복을 소원했던 느헤미야를 오늘 5절은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이라. 헤zekiah trusted in the Lord.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 히스기야 전에도 후에도 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모세를 통해 명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임마누엘, God with us,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으로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그에게 형통케 하시는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일례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7절에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아수르 왕을 섬기는 속국으로 전락했을 때 그냥 아수르 나라의 조공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왕이 섬기는 그 우상을 아하스 자기도 섬기겠다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 그 우상의 제단까지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섬기는 속국이 되어서 그냥 그 나라의 조공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우상까지 함께 섬기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의 굴레를 벗어 던진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굴레를 벗어 던질 영적인 능력과 또 그 아수르 제국의 압제를 거부하면서 조공을 끊어버릴 용기와 결단과 국방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필요한 때에 일어나서 용기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지방에 이 지중해 연안 지역까지 정복하는데, 사실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는 나라가 쇠약해지고 블레셋에 눌려서 유다의 산지까지도, 이 유다의 영토까지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형통케 하셔서 힘을 얻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에 5개의 강한 도시국가를 형성한 그 가자 연안 지역까지도 이 세력이 확장되어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기 점검을 하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헛된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개인과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이 죄를, 부모들의 허물과 지난날의 우리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자녀들이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을,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온 죄와 역기능과 이 모든 상처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는 회개와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또 히스기야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